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염려를 요즘에는 묵상하고 있으십니까?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염려와 걱정이 다들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가장 큰 염려는 수능이겠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치는데 그 염려와 그 압박이 아마 엄청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학생 옆에 한 2, 3학년 되는 대학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대학생은 이 고등학생을 보면서 아유, 그래도 저 때 나쁘지 않았는데 어차피 시험 다 치고 그냥 이런저런 대학 갈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대학을 들어와 봐야지 고난과 역경이 시작될 텐데 다음 주에 있을 시험, 다음 주에 있을 과제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이 대학생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옆에 또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가 좋은데 사람의 인생 가운데 방학이 있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방학도 없고 휴가가 며칠 꼴랑 며칠 하면서 또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본인의 상황의 가운데 있는 염려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어른이 한 명 있습니다. 결혼을 했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을 보면서 야, 그래도 저 때가 좋았을 텐데 저 때 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야, 심지어 결혼도 안 했어 뭐든지 재밌게 할 수 있겠네 라는 또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또 있겠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그 뒤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또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자라면서 사춘기인 아이들을 또 경험하고 막 대학생들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 가운데 염려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염려가 그리스도 안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전에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먼저는 유산 분배 문제라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문제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로 그 이야기의 끝을 맺으십니다. 여기서 이 내용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분배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관한 문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드러나는 문제가 아닌 그 속에 있는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문제는 다름 아닌 탐심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탐심, 욕심,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떤 말로 포장될지는 몰라도 어떤 논리로 포장될지는 몰라도 그 중심에 탐심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탐심은 돈, 만몬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심을 저희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의 속을 채우는 그 무엇인가를 탐심이라고 말하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이 정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오게 하는 그리고 달려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그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21절을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우리 마음에 탐심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21절 그리고 이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과 이어집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탐심이 염려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탐심으로 인한 염려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이 그렇다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인 2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염려나 걱정, 근심을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들춰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더 얻지 못할까 봐 라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무엇을 더 잃을까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그 어떤 것이든 더 얻지 못할까봐 그리고 더 잃을까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러한 깊은 마음 가운데 염려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는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을 염려하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참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어머님들은 아마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제가 요리를 좀 할 줄 압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식을 제가 요리를 할 줄 아는데, 제가 요리를 하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이제 하고 있을 때 첫 번째는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는 곳에 한국 음식이 없어서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보던 와중에 저의 은인 이제 백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리고 이 백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 주시냐면 해외에 사는 한인들에게도 요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제가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라는 것이 참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요리를 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저는 당연히 뭐 칼을 잡는 거던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저에게 제일 첫 번째 난관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재료들을 보관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미국은 재료들을 대량으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양파를 사도 정말 한 묶음 이만큼을 사야 되는데, 그 당시 대학생인 제가 뭘 알겠습니까? 방치해놨다가 다 썩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소등분을 하고, 어떻게 나눠서 냉장고에, 냉동실에 무엇은 냉장고에 무엇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습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물을 잡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되었어요. 방학이 되어서 제가 삼시세끼를 다 차려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름 또 장남이라고 동생을 챙겨야 돼서 이 동생에게 삼시세끼를 먹이겠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루 종일 뭘 먹을지를 걱정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으면서 점심에 얘한테 뭐 해줘야 되지를 걱정하고요. 또 점심이 돼서 저녁을 걱정하며 무슨 재료들이 있지? 라고 걱정을 하고 유튜브를 막 찾아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참 의미 없고 별거 아닌 걱정들인데, 이 걱정들 또한
우리 삶에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깊은 걱정들, 쉽지 않은 걱정들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걱정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걱정이든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2절의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그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탐심이라고 하고 염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를 덜 잃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 당시 이 가운데 제자들은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분의 것을 쌓아두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하루 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은 멀쩡한 직장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업과 직장을 다 버린 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왜 너희의 염려가 무엇이며 너희가 이 염려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23절을 띄워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을복보다 중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음식이 중요할 수 있고 무엇을 입는가가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너희의 목숨이고 너희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이 몸을 여러 주석에서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너희의 삶을 만들어가는 방향과 가치관이 너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라고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얘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얘는 심지어 골방도 없다, 창고도 없다. 그리고 근데 얘는 누가 기르신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비유로 드시면서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하시죠. 까마귀의 존재로서 살아갈 때, 까마귀가 창조된 목적과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책임지시고 기르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해야 될 게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로 넘어갑니다. 26절을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예를 드시는데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6절 보시면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재밌게 키라는 것을 가져오세요. 우리의 키라는 것을 가지고 오시면서 그 키가 크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6절에 가장 작은 일이라고 표현해요. 키가 크다라는 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키를 키우거나 줄일 수 없죠. 우리는 이제 키를 유전이라고 말해요. 참 재밌는 게 저희 아버님 쪽이 있고 저희 어머님 쪽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쪽에 가장 작으신 분과 저희 어머님 쪽에 가장 작으신 분이 결혼을 하셔서 저희 가정 가운데 가장 작은
이제 제가 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 외관만 봐도 다 커요. 우리 친가를 봐도 다 큰데 저는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저 여동생이랑 남동생은 조금 달라요. 유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균 조금 이상에 속하는 게 저희 동생들입니다. 그렇듯 유전이라고 말해도 키는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에게 키를 키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키가 크는 게 가장 쉽고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키가 크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게 뭐죠? 자기만 하면 아이들은 키가 큽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먹고 자고 생활만 해도 키가 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키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 그조차 못하는 나약한 우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찝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너희 힘으로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조차 너희가 못하는데 너희가 염려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 백합화라는 예를 드십니다. 27절 띄워주시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저희는 백합화를 더 좋아하나요? 아니면 솔로몬의 영광을 더 좋아하나요?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이 구절을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백합화가 짱이지, 하나님의 창조물이 짱이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를 냉정하게 볼 때 저희는 길거리에 있는 백합화보다 솔로몬의 영광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크게 놀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아이들이랑 이게 교제를 하면서 저의 어릴 때와 상당히 비교를 계속해서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점이 하나 있다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돈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어릴 때 제가 돈 얘기를 친구들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돈 얘기를 엄청나게 해요. 모든 삶의 가치와 좋고 그리고 나쁨, 옳고 그름을 돈으로 판단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아이들을 탓하기도 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빈부격차라는 단어가 저에게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 가운데 빈부격차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빈부격차는 나라 대 나라 혹은 마을 대 마을, 지방과 지방, 동네 대 동네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적어도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못 살면 제 옆에 있는 애들도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같이 다니면 나도 못 살고 임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전마도 못 살고였는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친구와 친구 사이에 빈부격차가 있어요. 누구는 새로운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막 갈고요. 아이패드를 사고 컴퓨터를 사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몇 년째 바꾸지 못해서 깨진 액정을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요. 누군가는 어렸을 때부터 명품을 두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애들이 있는 게 지금 저희 아이들과 그리고 그 학교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 돈이라는 곳에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는 솔로몬의 아름다움이 아닌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하신 아름다움만이
최고의 아름다움인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고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염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또한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걱정이 너무 많고 불안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29절 띄워주시겠습니까?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0절을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요한 주제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너희는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24절에도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한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 내 아들이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이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백합화 예를 들면서 이 풀은 그냥 아궁이에 오늘 살고 오늘 아궁이에 버려지는데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나의 자녀이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현실의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한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에서도 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우리가 너무 초라해진 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을 고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염려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세요. 수많은 기적들을 쭉 행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죠? 저희와 같이 그것을 보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모든 기적들, 모든 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믿으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30절을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만큼 필요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여기 보시면 참 재미있는데요. 생활의 염려를 어떤 것과 똑같은 선상에 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똑같은 선상에 둡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잊어버리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계속 꼬이네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심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염려와 걱정이 아닌 아버지를 소유한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31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아버지를 소유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로 뛰어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32절에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이 부요함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염려가 아니라, 정말 걱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똑같은 걱정이나 똑같은 미운 마음이나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소유하시기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합니다. 한 가지 사담을 조금 붙이자면, 제가 참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국상을 하고 이렇게 막 적으면서 이 원고를 딱 끝낸 뒤에 컴퓨터를 딱 덮어놓고 바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바로 제가 뭘 했냐면 염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은 하지는 않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만 해야 되는데, 말씀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계속 되었다라는 거죠. 참 사람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참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지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덮어놓고 염려하는 참 연약한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근데 참 저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라는 것은 고아와 같이 아버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그 나라를 구하며 날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